마지막에 우리들을 보시면서 천국이 들이실 때 분류하시고 상급을 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실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순종, 겸손, 사랑, 믿음, 찬송, 충성,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것만큼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했던 내 삶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달려진 그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진단해야 합니다. 진단해서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살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충분한 것 같다는 교만 버리고 끝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냥 죽도록 충성 이렇게 딱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원문의 시제를 살펴보면 그 원문의 원의 뜻은 너는 충성하다 죽으라는 겁니다. 충성하다 죽으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충성 이만큼 하면 이렇게 죽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은퇴라는 걸 하잖아요. 은퇴. 목사님들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은퇴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은퇴하세요. 70이 되면 보통 은퇴하시는데, 은퇴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충성을 했으니 이제는 조금 덜 해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한테 주겠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충성해라. 계속해서 충성하는 그 어느 중간에 죽으라는 겁니다. 충성하는 중에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를 반드시 진단하고 내가 지금 내 충성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만큼 주시겠지, 이것은 뭐 조건 거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시는 그 상급 받고 생명의 관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좀 몸이 아프거나 부족하면 진단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자, 진단을 하면 병원에서 의사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혈액 검사를 하고 혈압도 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요.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단이 중요해요. 의사가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다른 거예요. 그 처방이 다르면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요. 그러면 환자는 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사서 약을 잘 먹어야 내 병이 낫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이 중요해요. 진단이 잘못되면, 오진이 되면 그럼 이제 문제가 반드시 생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모습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진단은 어떻게 내릴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랑, 충성, 섬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 그런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실 텐데, 자,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삶의 열매가 뭔지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뭐냐.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제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회사를 어떻게 할 때 추천서를 써달라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서를 쓰기 위해서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분을 뭐라고 추천해 줄까? 그리고 이제 추천을 쓰려고 하는데 쓸 말이 없어요. 뭐라고 추천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했고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충성했는지 뭔가 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도 추천서에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좋은 말 써가지고 해주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쓸 내용이 없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헌신했고 순종했는지, 얼마나 주를 섬기고 얼마나 믿음 안에 섰는지 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쓸 얘기 많아요. 이렇게 헌신했고요, 이렇게 봉사했고, 이건 이런 분이고, 이분은요 이렇게 좋은 거였고, 막 좋은 얘기들 많이 쓰고 싶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좋은 진단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섰을 때 쫙 심판의 기록지가 딱 펼쳐질 겁니다. 그 심판 기록지에 우리들이 해왔던 것 쫙 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얘기, 선한 얘기, 잘한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어야지 가만히 텅 비어 있어요. 굳이 잘못한 것까지는 없는데 그 뭐 했던 내용들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살아온 모습이 결코 선한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을 잘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단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고레스 왕을 선봉으로 했던 메데 파사군이 바벨론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싸우는데 바벨론 군대가 패해요. 후퇴합니다. 후퇴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바벨론 성 안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천연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군, 고레스를 선봉을 한 메데 파사군하고 지금 여기 바벨론 성 안에 사람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가 그러니까 바깥에서 포위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무섭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으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벨사살 왕이 이 백성들의 원성들, 백성들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술 파티를 합니다. 지금 대치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메데 파사군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쫓아왔어요. 근데 바벨론 성 안에 사람들을 안정시키려고 술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술 파티 벌이는 중에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가 술을 마실 때 그 마음이 흥분됐다. 술을 마시는데 흥분됐다는 얘기는 막 정신이 막 취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신하들한테 명하여 조부였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예루살렘 전에서 취해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동료들과 더불어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술에 정신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서 이제 전리품들을 가져오잖아요. 전리품들을 가져올 때 거기에 성전의 기물들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야, 너 마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도 그 성전의 기물을 만지려면 정결 예식을 하고 만졌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던 건데 전쟁에 이겼다고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함부로 하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성전의 기물 가지고 술 갖다 마시고 자기 즐기고 그 백성들의 원성들 불안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 파티를 하는 겁니다. 어디나 제가 보니까 어디나 술이 문제, 어디나 술이 문제. 이 시대에도 참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술 안 먹으니까 참 감사해요. 술 먹으면요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 그 소주, 그 증류주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증류주 판매 1위인 그 회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진로에서 나온 참땡땡입니다. 그게 1위래, 1위. 자, 그게 얼마나 1년에 몇 병 정도나 여러분 이게 생산되는 줄 아십니까? 한 24억 병이래요.
24억 병. 한 회사에서 나온 게. 그럼 24억 병이면 한 달이면 2억 병 정도 되겠네요. 그죠? 2억 병. 그걸 다 누가 먹냐는 거예요. 다 먹어 없애는 거예요. 제정신이 안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 한 행동을 보시고는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많이 나셔서 갑자기 딱 벽에 하나 손가락이 생기더니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 데겔 우바라신. 세어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다. 세어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글이 벽에 쫙 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진단해 보시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어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살아서 니들 죽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데파사에게 멸망당해요. 멸망당해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상당히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있어요. 바깥에서는 지금 포위해 오고 있어요. 안에서는 근데 술 파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달아보고 세어보고 부족하다. 결국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들의 바깥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악한 사단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려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별의별 것이 다 막 생기고 별의별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대단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그 바벨론성 안에서 술파티 벌어지다. 그냥 바깥의 두려움을 감추려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 퍼서 먹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면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그런 모든 시대적 상황이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나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나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돼요. 신령한 진단을 해서 진단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약을 먹어야죠. 잘 먹어야 나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나와서 강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 시대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치나 했더니 간단하대요. 약만 잘 먹으면 된대요. 약만 잘 먹으면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잘 진단만 해서 약 처방 받아서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를 잘 진단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방해 주시는 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소아세 7개 교회를 판단하시면서 약을 처방해 주셨잖아요. 그 약을 처방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처방받은 약대로 잘 먹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영적 삶을 잘 이어나가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진단해 봐야 되겠나? 나의 영적 삶을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겠는가? 첫째로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아주 정상적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이번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그분들 대부분 질식이라는 게 뭐냐면 호흡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눌려가지고 호흡을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호흡을 할 줄 알아요. 이 호흡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나오면요, 호흡을 시켜야 되잖아요. 양수 속에 있다가 나오면 이제 자연적인 호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얘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거꾸로 들고 엉덩짝을 때리는 거예요. 얼굴 때려. 탁 때리다 보면 애가 이제 호흡이 팍 터지면서 울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울게 돼 있어요.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이 처음에 시작이 돼야 사람의 생명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 알아요. 엉덩이 박아서 시퍼렇게 먹는 애들 맞은 애들이에요. 몽고반점이 많이 맞아서 그런가 봐요. 태어나면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려요. 그렇죠?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리고 호흡 안 하면 때려서라도 호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앞에 우리들의 호흡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서라도 호흡시키려고, 때려서라도 울려서라도 살아있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다면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맞으니까 울을 줄 알아요. 눈물이 있다고요, 눈물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막 은혜의 감격 속에서 성령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이 나고, 막 감사의 눈물이 나고, 콧물도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눈물이 어느 순간 잃어버려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울어본 것이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하려고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눈물이 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처럼 호흡할 때 울게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며느리감이 어떤 며느리감 좋겠냐? 울 때 울 줄 알고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울어야 될 때 울 줄 알고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아는 사람.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막 농담도 하고 쪼커도 했는데 안 웃어요. 그럼 얼마나 뻘쭘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요,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울음이 없어.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영적인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감성, 성령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여서 내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내가 잘 살아 숨쉬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인공호흡기라도 끼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라도.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 인공호흡기라도 끼고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지.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정상적이 되는, 기도의 호흡이 정상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기도가 호흡이 정상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호흡이 안 되니까 귀찮은 거, 이게 귀찮아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건 아마 여러분 호흡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지극히 정상적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호흡이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큰 숨. 잘 쉬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네. 축하드려요.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의 호흡도 정상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잘 먹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잘 먹고 있느냐. 건강한 사람은요, 음식을 잘 먹어요. 그 음식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리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식증 환자 같은 사람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병이에요. 못 먹으니까 결국 죽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이제 자꾸 하신 저희 아버님께서 언젠가요, 저를 딱 앉혀놓으시면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권사님으로 4년 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기야, 이 아버지,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아니? 저는 그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사람이 사는 게 뭘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인생의 깊이 있는 비밀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아버지, 한 수 알려주세요. 인생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다.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다. 자,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잘 먹는 게 사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죽으면 못 먹어요.
먹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잘 먹고 있나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먹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이거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는 분은 이 기능이 좋은 분이에요. 잘 소화시켜서 이 몸에서 나를 쫙 빨아들이는 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축하드려요.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이게 소화가 안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막 내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좀 병났나?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야 되는데 너무 써요. 그냥 써. 왜냐하면 읽으면서도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말씀들이 말씀이 들려지면 입이 써지는 거예요. 제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을 좀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잘 먹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잘 먹는 사람은요 아멘하고요 딱 바라보면서 막 말씀을 막 촉촉 막 흡수하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이 튕겨나가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튕겨나가서 잘하나 보자 이러고서 앉아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길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죠?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단어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대요. 같은 곳에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체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면은 음식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죠. 여러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먹었는데 다 체했다, 그럼 나한테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한데 어떤 분은 맛없다? 그분이 문제입니다. 그분의 입맛이 문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달다고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편식하면 안 돼. 편식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참 묘해요. 말씀을 골라 들어요. 그죠? 말씀을 골라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설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듣고 싶은 설교 내용, 첫째, 축복의 말씀. 이거 조사에 나온 거예요. 첫째, 축복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래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런데 제일 좀 싫은 설교는 뭐냐? 회개하세요 라는 말씀. 왜 싫어하냐? 내가 꽁꽁 감추어 두는데 왜 지적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날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싫대요. 또 전도하라 그러면 저도 전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싫대요. 여러분, 그럼 편식하는 거잖아요. 편식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매일 축복의 말씀만 하겠어요? 어떻게 맨날마다 축복의 말씀만 전하겠냐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는데 꼭 우리는 이상하게 좋은 말씀만 편식해가지고 들어요. 그 말씀만 들을 때 막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복 받으세요 아멘, 치료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그러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를 보내세요. 제가 좋아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면은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이 편식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요, 신토불이 우리께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고 우리 목사님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와서 우리가 시간마다 은혜 받고 영적인 인공호흡기를 끼고 호흡 좀 제대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었으면요 배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게 배출을 해야 돼요. 배출이 잘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변비가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간성 혼수나 이런 것이 오는 게 뭐냐면 배출이 안 되니까 혼수가 오는 겁니다. 잘 먹었으면 배출이 돼야 돼. 이 배출이 안 되면요 심각해져요.
여러분 기도원에 여기도 금식하시는 장기 금식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만은 기도원에서요 금식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한 열흘쯤 지나면 장기가 별로 기능을 안 해요. 그리고 아마 한 20일쯤 금식하고 나면요 장기가 거의 이제 뭐 섰다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나서 보식하는 중에 뭐 미 먹고 죽 먹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흘, 나흘 정도 됐을 때는 한번 싸야 돼요. 그때 안 싸면 변비가 와요. 그래서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그때 그런 게 안 오려면 끝나고도 물을 많이 드시고 금식 중에도 물을 많이 드시고 끝나고서도 물을 자주 드시고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진행을 하지. 안 그러면요 큰일 나요.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보식방에 이렇게 있으면 보식방에 이제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장기 금식한 분들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식하는 그 방에서 모여서 이제 보식을 해요. 그런데 희한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아침이 되면 몇 분들이 기도해달라고 비도를 부탁합니다. 뭔 기도냐면 자기가 지금 화장실을 갈 건데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수개소리 같지만 이게 금식 한 번 나중에 이제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요 저기 진짜 무슨 전쟁터 나가는 사람처럼 아주 비장한 각오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바깥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초유의 관심사를 가지고 잘 싸야 될 텐데,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참 시간이 좀 지나고 있다가 밝은 웃음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나오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쌌습니다. 못 사시는 분들은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먹잖아요. 여기서 위장 기능에 여기서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서 이제 해서 나와야 돼. 요 기능이 한 번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이 되는데 그 한 번 나오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었는데 잘 여기까지 소화를 됐어요. 배출을 못한다?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어거지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소화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있나? 내가 잘 소화시키고 있나? 이게 잘 소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에너지가 돼서 나를 인도하고 있냐,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 배출되고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삶 속에서 섬기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그 모습으로 배출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 잘 먹고 배출이 안 되면 영적 비만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만이 걸리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요 병원 가면 의사가 딱 진단을 해요. 진단하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갈 때마다 살 빼세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 키에 몇 킬로 정도를까지 몸무게를 빼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65킬로 정도면 아주 좋겠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학교 이후로 그 몸무게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근데 막 웃으면서 힘든 거 알지만 나도 의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비만.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잘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있는가를 진단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는가.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10년 전 믿음, 20년 전 믿음, 30년 전 믿음 그게 똑같다면 여러분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잘하지 않은 거잖아요. 문제 생긴 거예요. 문제는요 10년 전 믿음 그거 지금 가지고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까먹었어요. 그 믿음을 오히려 까먹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잘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걸 볼 때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중학교 좀 딱 됐을 때 아버지 양복을 입었어요. 중학교 됐을 때 아버지 양복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호리하시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체격이 컸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 양복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밤색 양복을 입고 아버지 와이셔츠를 그냥 입어보고 싶어서 입었어요. 입고 넥타이를 맬 줄 알아야죠. 그냥 이게 묶어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때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아버지 양복 입었다고 혼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막 이제 네 양복 입었냐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양복 몰래 입었으니까 혼나야 되는데 안 혼내세요. 왜 안 혼내세요? 저렇게 큰 것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것이 대견스럽고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겁니다. 잘 자라는 게 좋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뭔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하나님 키가요 175까지는 커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175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이 친가 쪽에 가면요 제가 상당히 큰 키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촌들 중에서 제가 제일 1호로 군대를 갔어요. 그 전내에 있는 형들은 다 군대를 못 갔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키 작아서 군대 못 간 키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키가 작아서 옛날에 뭐 방위 이것도 아니 방위도 못 갔어요. 키가 작아서 민방위로 그냥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보다 초등학교 때도 본 키가 요따만한 키예요. 다 할아버지도 요만큼, 큰아버지도 요만큼, 우리 고모도 요만큼, 큰형 이만큼, 우리 사촌 둘째 형 이만큼, 사촌 셋째 형 요만큼. 저는 이제 한 걱정이죠. 야, 저 키 가지고 인생 살아가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하나님 175까지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 당시 71이니까 좀 크셨어요. 아버님을 크시고 셋째 작은아버지 작으시고 넷째 작은아버지 크시고 다섯째 작으시고 여섯째 크시고 이랬어요. 저희 집안이. 그때부터 꿈은 75.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 꿈을. 내가 지금도 한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때 75를 불렀나? 80 불러야 되는데 75 부르니까 거의 75 가까이만 크잖아요. 80까지 불렀으면 80까지 크는 건데 아까워. 80까지 커봤어요. 이 얼굴에 80, 키 80에 끝내줄 텐데 75 정도밖에 못 컸어요. 성장을 잘해야 됩니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애들이 커가는데 그 아파트 여기다가 커가면서 이 빨간 거로 그 모습 이렇게 몇 월 며칠 두고 몇 월 며칠 두고. 근데 이것들이 막 점점 크더니 한 놈은 180, 한 놈은 178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아유,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잘 자라가고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가는 신앙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는데요, 잘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보시면서 마음이 답답할 겁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에 잘 자라가는 분들도 보면요,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야, 조금씩 좀 자라가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 근데 이제 성장이 이런 거 있대요.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이 기의 흐름이 다르대요. 기의 흐름.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디에 기가 몰리냐면 다리에 기가 몰린대요. 아기 때.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애 보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하여튼 뭐 애 쫓아다니다 할머니는 무릎 관절 다 나가고 다 나가요. 애들은 이 다리 쪽에 기가 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근데요, 이제 좀 성장해 나가면요, 기가 어디로 몰리냐면 허리에 몰리는 거예요. 허리에 몰리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일을 하느라고 몰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막 들어가면서 그러면 다리 힘도 빠지고 허리 힘도 빠지는데 어디로 기가 몰리냐면 머리에 딱 몰리죠. 머리에 몰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소곤소곤 얘기해도 다 들린대. 와, 대단해요.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다 들리고요,
어떤 분은 심각하게는 속으로 마음 먹은 것도 다 들린대. 그래가지고 이미 딱 얼굴 보면 이미 다 들려서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나한테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갖고 있구나. 그래서 막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이런데, 왜냐하면 기가 여기에 다 몰린대. 여기 힘은 다 빠지고 여기에 기에 몰린대요. 그 사람이요 끝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귀에 귀. 끝까지 살아있는 기관.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여기가 제일 끝까지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막 고생하고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좋은 말 해드려야 돼요. 끝까지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긴 살아계시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의 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머리에만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건강하셔서 허리에 힘이 항상 있으셔서 주의 일하고 주의 일 감당하고 충성 다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내가 살아있는지 진단하려면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이 뭐냐면요,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의 방법은 찔러보면 알아요. 발바닥 간지럽히면 알아. 막 간지럽히고 찔러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찔러도 감각이 없고 옆구리 찔르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무런 감각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시대가 감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도 감각이 없어요. 찔러도 감각이 없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는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터치해 주실 때 그걸 착 캐치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있는 사람에게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때마다 탁탁 채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들어야,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눈빛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듣게 되어져 있어요. 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높이를 좀 맞춰보자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보자. 너랑 나랑 눈높이를 맞춰보자. 그래서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 거 보고 있어요. 딴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각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오래 살면 이게 감각이 예민해진대요. 부부가 오래 살면 뭐라고 얘기하면 대번 알아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그녀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녀. 제가 이제 우리 그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그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그녀.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지? 나의 그녀. 근데 집사람 핸드폰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 아우, 사무적이야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나의 그녀에서 낭만적으로 써놨는데 본인은요, 담임 목사님 딱 써 있어요. 야, 진짜 우리 그녀하고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했거든요. 친구. 근데 이제 결혼하고 더니 담임 목사님 딱 존댓말 쓰면서 전사님. 아우. 근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보 그거 어디 있지? 그러면 금방 찾아와. 그게 뭔 줄 알고 찾아올까요? 그냥 희한해. 우리 전 집사람이 진짜 별의별 은사가 다 있다 싶어요. 다 알아. 여보 그러면 알았어요, 갖고 갈게요. 뭘 갖고 온다는 얘기지? 여러분, 사람이 이게 딱 이게 항상 예민해져 있으면 아는 거예요. 다 들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돼. 평상시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야 그러면요 대번 알아요. 여봐라 그러면 대번 예의 하고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원하시는 것을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어요. 늘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예민해진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 있지 않아요. 세미한 가운데 있어요. 세미한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감각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적인 감각을 최극치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영적인 감성을 최고조로 올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뭔 말씀을 하셔도 딱 들린다고요.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출산해야 돼요. 출산. 살아있다면 출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출산을 해야 돼요. 영적인 출산을 전도해야 돼요. 오늘 낮 집회 마치고 점심 먹고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온 게 있어서 전화를 이렇게 해서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 나 좀 축하해 줘 그러더라고요. 뭔 축하지? 나 넷째 생겼어. 제 속으로 참 주책이다. 지금 넷째 생기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라고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주책이다 야 그거.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래서 넷째 생겼다고 하니 어떻게 사모님은 몸은 괜찮으신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넷째를 입양을 한 거예요. 넷째를 입양을 해서 이제 한 달 된, 난지 8일 된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랑을.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성장하고 건강하면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 그래서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둘이 만나서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인데 둘을 만나서 하나도 안 나요. 0.8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도 안 되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한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다는데 뭘 믿음으로 왜 아멘 안 해요? 출산을 해야 돼요. 출산. 그 출산이란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하는 겁니다. 되신 자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골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저희 동기 목사가 어느 날, 그 시골이지만 이제 전도사 때 기도하자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마치고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 그래서 큰일 났다. 왜 할머니는 울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가서 무슨 기도하나 봤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전도하자고 하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았는데 나는 애도 못 낳고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출산하셔야 돼. 건강한 가정은 출산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신앙인들은 출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달아보실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나에게 주신 충성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단이 되어야 되는데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가장 위급한 순간이 되면 이게 나와요. 나를 진단하게 돼 있어요. 엊그제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인가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세부 공항에서 이렇게 불시착 비행기 했잖아요. 세부 공항에서 불시착한 비행기 있었는데 저희 2년 후배 목사님이 거기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웰컴 투 코리아,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 환영해요. 큰일 날 뻔했네 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착륙이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안 돼서 다시 뜨는데 뒷공무니를 바닥에 긁고 올라갔대요. 확 올라갔대요. 올라갔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안 돼서 또 올라가고, 세 번째는 안 하면 안 된대요. 기름이 떨어져서 없대요 이제.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까고 두 번 까고 막 비행해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진짜 그렇대. 죽었다 싶더래요. 죽었다. 비행기 사고 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죽었다는 마음이 들면서 두 가지 마음이 딱 들더래요. 첫째 마음, 역시 목사는 목사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럼 당연한 마음이 들겠죠. 아마 처음이 이제 딱 뚫고 났을 땐 우리 어디 가고, 이제 아마 두 번째 할 때쯤 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착륙 시도할 때쯤 됐는지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었대요. 내가 지금은 천국 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내가 지금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지금 거의 죽을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비행기 안에서 막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난 교회 부흥 이제는 꿈도 없고 막 교회를 엄청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크게 그런 꿈도 없고 그냥 주어진 만큼 정성스럽게 감당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돼야지 막 교회만 부흥시키고 뭐만 이렇게 막 크게 다니고 뭐 어디 막 집회만 다니고 이건 아니더래요. 그런 마음이 탁 들면서 지금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왜? 살아 돌아왔으니까 눈물이 막 난대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야 큰 목사 되나 봐요. 죽음의 문턱까지. 그걸 경험해 봐야 사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주 앞에 갈 텐데 거기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봤는데 넌 부족해, 함량 미달. 큰일이잖아요. 큰일.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내가 과연 출산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출산을 잘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 무게를 달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벨사살 왕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며 긴장하지 아니하고, 바깥에 지금 자기와 대적에 싸우려는 적군이 있는데 긴장하지 않고 술 파티 벌이며 참 연애를 즐기며 하나님의 기명에다가, 성전의 기명에다가 술 따라 먹으면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정말 모욕을 했던 이 왕 앞에 하나님의 판단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고 달아봐도 넌 끝, 넌 부족해, 넌 함량 미달이야, 넌 안 돼.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큰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충분하다, 잘했다,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이제 더 큰 축복, 천국잔치에 들어와라, 환영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나를 진단 잘 하셔야 돼요. 신령한 진단. 그 진단이 뭐겠습니까? 내가 호흡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먹고 있는가, 내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가, 내가 출산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판단, 이 진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내어 맡기고 진단 받으셔야 돼요. 진단 받으셔서 주님이 너는 이분이 부족하다, 너는 이것이 부족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채워야 돼. 함량을 채워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정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의 과정들이 뭡니까? 함량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응답 주셔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그 무게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달성됐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채우는 이 작업,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채워졌을 때, 달아봤더니 충분하다, 이런 인정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진단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나를 진단해 주셔서 부족한 것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자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합니다.